안녕하세요. 윤학쌤이에요.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또 감사해요. 예배드리기 전에 선생님이 찬양 두 곡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찬양의 제목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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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님 보고 싶고 라는 두 곡이 연결된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선생님이 5, 6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서 주님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고백했을 때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첫 소절에 이런 가사가 시작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지금처럼 코로나라는 큰 재난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고 특히 한국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러한 재난들과 또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사랑 없음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징조들을 또 보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주님을 사모함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마귀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발 앞에 반드시 박살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하는 그런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에게는 이러한 마귀의 힘을 이길 능력도 힘도 없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어려워하고 또 예배에 모이지 못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 이런 코로나가 얼른 소멸되어서 주님의 그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주님 이런 질병들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며 주님을 이 시간 더 알게 해달라고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만났던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주님 그 사랑을, 주님 만났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더 그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사랑해요 지금 보일 것 같은데 내겐 주님 사랑해요 곧 보일 것 같은데 내겐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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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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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 잘 이겨내고 또 친구들이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은 환경이 바뀐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와 하나님 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려 합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 주간 건강하게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꿈을 이을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최근 은사들의 인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인해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 의사의 9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고 의대생은 의사고시를 90%가량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심각한 지금 의사들의 파업은 결국 사람들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치료가 시급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속히 정부와 의사분들의 합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져서 현재의 어려운 사항을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길 기도해 봅니다. 의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저는 정말 좋은 의사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며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럼 왕국에 사는 닥터 히루루크라는 인물입니다. 현실 인물은 아니고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보던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아는 귀여운 의사인 초파라는 캐릭터의 사부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는 드럼 왕국이라는 나라는 의료기술은 뛰어나지만 의사들 모두 왕의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프면 왕에게 큰 돈을 들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몰래 돌아다니며 치료를 해주던 의사가 바로 닥터 히루루크라는 인물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닥터 히루루크라는 인물에게 감동을 받은 장면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오래전 악명 높은 해적이었지만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산에서 숲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벚꽃나무를 보고는 마음속부터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때 이후로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닥터 히루루크는 왕의 폭정에 시달리는 드럼 왕국의 모든 사람들의 괴로운 마음 또한 자신을 구해준 기적의 벚꽃을 그 나라에 활짝 피운다면 모두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꽃을 피우기 위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드럼 왕국은 사시사철 눈이 내리는 겨울섬이었는데도 말이죠. 자신의 병을 치료해준 기적의 벚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닥터 히루루크의 마음과 또한 그것을 보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병 또한 나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은 결국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참으로 그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감동적인 장면은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드럼 왕국의 왕이 마을에서 몰래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선 꾀를 내어서 왕의 의사들 모두 병이 나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없다며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닥터 히루루크는 의사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 성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말이죠. 역시나 그곳은 함정이었고 멀쩡하게 서 있는 의사들과 그 앞에 총을 겨누고 있는 군대가 닥터 히루루크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루루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행이다. 환자는 없는 건가? 난 완전히 나라에 큰일이 난 줄 알고 뭐야 내가 속은 것뿐이잖아. 모든 의사가 병든 상황보단 자신 하나 속은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 정말 타인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전도사님의 마음에도 깊숙이 느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 속에선 왕의 호위 대장이었던 도르돈이라는 남자가 바로 그 모습을 통해 그 닥터 히루루크에게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이후 그는 왕에게 대항하며 주인공인 루피 해적단과 함께 결국 왕을 물리쳐 마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닥터 히루루크라는 한 사람의 힘은 나약했지만 그의 굳은 의지와 믿음은 결국 나라 전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닥터 히루루크가 죽는 장면이 성경을 표절했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줄 건데 얼마나 앞에 말한 이야기와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가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앞에 닥터 히루루크가 벚꽃나무를 보고 죽을 병이 나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체험하며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받았음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 또한 죄로 인한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려는 곧 크리스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음을 전하던 그들에게 한 가지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구제하는 일에 바빠졌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구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7명 중에서도 월등해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많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스데반 집사님에게 위기는 금방 찾아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소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그들의 회당에 모으곤 스데반 집사님을 부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쩌면 그곳에 가면 자신이 죽는 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인들은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말하게 하고 결국 그때 당시 법원과 같은 공회에 끌려가 또 여러 거짓 증인들에게 모함을 하게 하여 신성모독이라는 중한 범죄인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의 죄는 매우 큰 죄여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도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역시나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 첫 번째는 바로 죽음의 앞에 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성경 사도행전 6장 58절에서 60절에 나오는데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모함하고 돌로 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동적인 장면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 앞선 이야기에서 호위대장 도르돈과 같이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매우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인데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앞선 말씀 구절에서 찾으셨겠지만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사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결국 신약 성경의 대다수의 저자가 되어지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로마의 중심에서 황제에게 마저 복음을 전하는 실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웠고 그 겨우 몇 명의 유대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스데반 집사님의 행동은 바보스럽게도 보여졌지만 그 상황에 함께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 그의 뜻을 이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닥터 히르르크의 명대사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에 총을 뚫었을 때? 아니,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아니, 맹도 버섯 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 바로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야. 내가 사라져도 내 꿈을 이을 자가 있기 때문에 병든 국민들의 마음도 분명히 고쳐질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의 사명을 이은 수많은 제자들과 크리스찬의 헌신과 희생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은빛교회 친구들도 이런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적의 벚꽃을 피우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11시에 드려집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되기 위해 꼭 시간을 특별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시다. 다음 주 예배 위원, 기도는 김아리 선생님, 말씀 봉독은 서한이 청소년입니다. 전도사님 카톡으로 수요일까지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꿈을 이어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 은빛교회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